스님, 불교의 용어 중에서 해탈, 열반, 견성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보통 일반에서는 많이 이제 해탈, 열반, 니르바나, 견성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견성해야 된다. 그리고 해탈해야 된다. 열반에 들었다. 뭐 이런 말에 열반은 들었다 하고 해탈을 이루었다. 또는 견성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었다, 했다 뭐 이런 용어들을 보면은 견성은 본다는 의미가 있고 본성품을 본다는 의미가 있고 해탈이라는 말은 어떤 데에 구애되지 않는다, 속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해탈이라는 말은 니르바나 열반은 적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요하다, 조용하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정에 든다든지 뭐 이렇게 고요하는데 이 고요함이 적정이야. 열반 적정. 그러니까 니르바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진동이나 어떤 말을 할 때 떠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무여열반이다. 또는 반열반이다. 또는 열반에 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또 죽었다 이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 그게 아니라 조용해졌으니까 죽으니까 조용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 죽은 듯 조용하다.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어떠한 적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과학적 얘기하면 이제 이 초음파 또는 저주파 뭐 이렇게 그건 우리가 바로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소리로는 안 나타나, 안 들려. 우리 귀로는 그 데시벨을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들어가면은 그 진동에 우리가 느껴지는 가짜의 그 모습 속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이것은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게 저렇게 이게 보이니 이게 진짜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저게 진짜가 아니야. 저게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실체가 아니야 저거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보는 견성의 그런 것들을 막 걷어내고 볼 상태가 되면 그 견성은 다르지.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본성품을 본다 이런 의미로 표현한 건데 어차피 본성품은 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루어져 있어. 그걸 이제 인간 대중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 성품을 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 말 자체로는 맞는 말이 아니야. 견성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견성 안 했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견성 안 했다 했다는 이 부분을 갖고 있으면 두 가지 탈이분 보면 안 되고 일종의 이 흑백 논리로 바뀌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통 이쁘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이쁘지 않다를 전제하고 하는 소리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쁘지 않다로 가. 참 이쁘다 그렇고 나중에 나보고 안 이쁘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이쁘다로 나오든지 안 이쁘다로 나오면 뭐 하나를 저 밑에 깔아놓고 있는 거거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돼. 도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돌아가는데 원래 있는 건데 근본에 하나로 시작한 건데 우리는 그 표현에 드러난 걸 갖다가 있다 없다 봤다 견성했다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견성했다 한 건 다 착각이 되는 거야. 응? 견성했다 한 거는 가짜가 되는 거 전부 다 알고 보면. 그냥 표현상은 견성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견성했습니다 하면 그건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원래 있는 그 바탕 속에서 보면 그것들이 움직이는 과정들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단계적으로는 초견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심리 쪽에서 보면은 깨달음의 회복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프다는 의미는
아프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 그 때문에 회복되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화두에서 나가는 얘기가 뭐냐면 만법 귀일이란 말이 있어요. 만법 귀일이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통한다. 법이 수만 가지인데 하나에서 다 통한다 이 말이야. 글로 종착점이 그야. 그러면 만법 귀일인데 그럼 일기하처. 그 일은 어디가 근본이 있느냐? 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일이 뭐야 이거는? 그래서 만법귀 일기하처 얘기가 공부하거든. 근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사실은 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비슷하지만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물이 뜨거워졌으면 어디로 돌아가? 다시 원래 차가웠던 거기 때문에 창으로 돌아가는 거야. 뜨거워졌으면 또 돌아가고. 사람도 어때? 악했으면 본래 악하지 않은 걸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하지 않은 곳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요즘에 라이더라는 말도 쓰고 레이더라는 말도 쓰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부메랑처럼 뭘 전파로 보내면 거기 그 유효한 최적기 목표로 하는 곳에 부닥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우리 자연의 법칙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게 바로 레이더망도 레이더도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부닥쳐서 여기 뭐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 본래 쏘았던 대로 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도 어때? 메아리도 부닥치면 다시 내 귀로 들려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디냐 고속도로 가면은 왜 달리면은 하이패스 돈이 착 그렇게 하잖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 어떻게 내 순간 지나가는데 그냥 돈이 착 하고 내 신상이 탁 털려가지고 얼마 돈이 싹 나가버리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쐈으면 다시 돌아와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 누구다 그러고 그 찰나 순간에 그걸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견성이라는 의미를 알면 본래로 돌아온 그 자리를 본 거다 이 말이지. 그걸 견성이라 하는 거고 그걸 처음 한번 경험했다 하면 초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견성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견성. 또 스님들마다 또 이 견성됐다는 의미의 목표들이 좀 달라. 그냥 어떤 스님은 지를 깨달음 견성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인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심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거든요. 조사 스님들마다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알고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이라는 이 부분은 이제 깨달음이 회복된 상태를 견성이다. 부처의 성품을 봤다. 이렇게 이제 본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의미는, 해탈은 이제 우리가 해탈됐다. 이러잖아. 견성은 견성되었다. 그러고, 해탈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속박돼 있나? 나는 어디에 속박돼 있나? 남편한테 속박돼 있고, 자식한테 속박돼 있고, 그것 때문에 어딜 가고 싶어도 못 가. 아유, 자식이 걸어서 못 가고, 또 남편이 걸어서 못 가고. 어디가 이게 속박돼 있는 거야. 속박됐다는 의미는 나쁜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무엇인가 인연에 따라서 정도 차이에 따라서 얽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이 속박이라는 말은. 근데 심하게 속박되어 있으면 더욱더 힘들겠지. 그걸 이제 속박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속박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속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속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박되는 거고. 근데 좋아하면서도 속박되지 않으면 더 좋겠지. 근데 이 인간관계는 뭔가 구속력을 갖고 구속하는 힘을 갖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속박되는 그 의미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구속돼 있다. 그러면 더 크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업보에 속박돼 있다. 업보에. 업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습기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 인과를 실천하는 단계가 되면 하나의 습기로서 남아있는 단계와 같이
이 반복된 구성에 의해서 내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걸 속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속박은 내가 이제 그 상호 관계가 어떻냐면은 상대방도 나 때문에 속박돼서 뭔 일을 하기가 어렵고 나도 속박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이 어디만 가면 불안해. 또 누구를 만나나 뭘 하고 있나 사고가 났나. 그러니까 내가 딴 일을 잡을 수가 없네. 그냥 거기에 속박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도 그렇다면 그 상대방도 둘의 관계는 속박된 관계로 돼 있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관계로서 행복한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반대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속박된 관계가 서로의 그 일종의 그 의기투합하듯이 서로 동정하듯이 그리고 안에서 스스로 서로를 내사하듯이 같은 것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하나를 만들면서도 둘을 서로 속박해버리거든. 그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은 일종의 그 소유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속박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럼 넌 내 거야. 하는 소리로 또 해석이 돼요. 요즘 분들은 보면. 근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속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내가 그를, 좋아한다면 그는 그를 사랑하는 거지만 그가 그를 떠날 수 없다면 그는 그에게 속박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하기 어려워.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언제나 공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마음을 갖는다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말은 어떠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게 해탈이야. 번뇌에서 해탈한다.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번뇌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해탈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일련의 끈이 매어져 있어도 거기에 매하지 않는다.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옛날에 한 스님이 돛 닦고 있는데 호랑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수행자이고 큰 스님이었는데 말 한마디 대답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과보를 내가 호랑이 보러 받았다. 이제 그 사람의 질문하다 당신이 또 올 것이다. 당신의 이름에 대답을 잘해주면 나는 이 벽호에서 벗어나고 이 속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한테 달렸다고 부탁한다고.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물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 참고해라. 나는 그 말을 잘못 대답을 했다. 성인도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 성인도 인과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나는 인과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잘못 한마디에 나는 이 백호의 호랑이 과보를 받고 현재 있으니 이제 그 사람이 또 너 당신을 찾아올 거니까 이번엔 대답을 제대로 해줘라. 나는 대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대답하게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했더니 또 와가지고 또 물어온 거야. 성인이 성인도 인과가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과는 있으나 매하지 않는다 하고 답한 거야. 유명한 얘기야. 웬만하면 다 듣네. 근데 이 말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새기지 못하고 해결 못해. 매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매하지 않는 게 뭐냐? 넌 왜 그렇게 생겼냐? 그게 바로 본인의 업보거든. 부모로부터 다운받았으니까. 근데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기에 매하지 않는다. 응?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됐다는 의미는 내가 그 번뇌가 인과로 있으나 나는 거기에 매하지 않는다. 응? 이거 보통 말이 아니지, 이게. 간단히. 매하지 않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거기 탓할 이유가 없어. 이쁘다고 탓할 이유도 없고. 매하지 않는데 무슨 관계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근데 외모도 뭐 잘생기지 않은 이상 성공한 사람 많잖아. 그 거기 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기 팔자에 매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해탈, 열반, 니르바나, 견성 이게 다 쓰임새가 다르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는 개념이나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시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어떤 관계의 맥락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대중들은 그 과정 속에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번뇌에서 매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하고 그러니 해탈이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부처의 선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도라지 깨달음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하고 아팠던 몸은 안 아팠던 존재하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근본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중생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중독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견성, 해탈, 열반 공통된 의미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쓰임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한 곳에만 치우쳐서 통합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용어의 자체 특징이 이해가 안 되고 그 특징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탈하라 또는 견성해라. 그리고 니르바나 열반에 들었다. 이런 열반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다. 같은 의미가 되니까 조용해졌다. 모든 의미가. 내가 남에게 들으려면 내가 떠들지 말아야 한다. 내가 떠드는데 남에게 어떻게 들어? 내가 조용해야 듣는 거지. 그래서 열시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경청의 의미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모든 것들을 열반적인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속박되지 않는 마음으로 해탈을 청하고 본시 깨달음의 회복으로 되는 견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뭔가 요 구분이 확실하게 되겠죠. 돼서 들으면 우리 이제 스님들이 법문할 때 약간 좀 혼용으로 많이 쓰다 보면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같이 쓰면 또 더 혼란스러워. 여기서 또 이야기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스님마다 또 다 틀리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쓰임에 대한 정의는 일단 이해하고 나면 저 스님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구나. 내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